가 아멘. 네,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다시 한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네, 함께 하시는 은혜 에스겔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가셨는지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왕후라면 왕과 함께 다스리는 이 아내, 와이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같이 다스리는,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사이는 정말 숨길 것이 없는 사이죠. 네, 정말 숨길 것이 없는 사이. 남편과 아내가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가질 것이 없는 사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 그래서 왕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후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황제, 후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다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과정을 이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셨습니다. 그 본토 고향 땅을 떠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가족들을 이끌고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다 이렇게 하란으로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순종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그 순종을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심판할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조차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은 50명이 40명이 이렇게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위가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스라엘이 받은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길 것이 없는 민족이 됐죠. 하나님께서 나눌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게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위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배반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질투가 얼마나 대단하셨겠습니까? 꼭 에스겔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잘 이렇게 돌린,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지극하면 배반당했을 때 그 배반당한 그 마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중요한가요? 네.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남편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고 다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성소가 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네. 그곳에서 잠깐 내가 너희를 잠깐 그곳에 몰아냈지만 하나님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냈지만 너희들이 그 잃은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도요 남편이 뭐 하는지 와이프가 뭐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곳에 성수가 되게 하겠다. 현모양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함께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그 어려운 그 척박한 이방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고난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 고난 땅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땅에 우리와 직접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 고난의 처소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쓸데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셔서 알지만 가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못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칼로 베어서 그냥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 네.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정작 필요한 건 땔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땔감밖에. 우리 위치가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온전한 능력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 이사야에서 4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어디 가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장소에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저거였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치에서 떠난 다음에 어때요? 쓸모없이 버려진 포도나무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재밌는 것이 돼야 됩니다. 늘상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늘상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의 위치는 저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런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죠. 우리가 그 위치에서 떠난다면 아무런 의미, 목적,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재밌다고 나가면 여러분 심령에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입술이 날마다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입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하는 즐거움이죠, 저게. 네, 일치한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일치한 마음은 아주 특별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몸은 두 개인데 마음을 합친다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기쁨이 있는 자리죠. 예.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마음입니다. 어떤 한 사람과 마음을 합쳐서 일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평강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가 잘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가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 일치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잘 되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냥 어거지로 여러분 세상 길로 가다 전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 익숙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쉬운 길, 재미있는 길, 은혜가 충만한 길이 하나님의 마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왕으로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일치된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얼굴을 돌리고 본인의 얼굴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더 이상 거기는 죄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는요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또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신앙은 관계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인격적인 관계다. 사람을 상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며, 사람을 상대하듯 성령님을 대하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라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인데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는 놀라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걱정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길 것이 없는 사이, 그런 사이는 놀라운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길 것이 없고 나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무궁한 평강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하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불법이, 죄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찰지라도,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흙먼지를 묻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이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려놓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항상 그대로시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송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고난의 처소에 나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바벨론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울며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며 울며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같이 함께하며 일어선 그 자가 진정한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팽겨버리고 내팽겨두고 나는 혼자 가는 자가 현모와 양차가 아니죠. 같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고난을 같이 뚫고 나가는 그 자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진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같이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